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된 인생의 위기 오직 기도로만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상고합니다. 우리 옛 선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별명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기도를 종종 영적인 호흡이라 숨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인들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숨이 많이 찹니다. 너무 힘드니까 호흡하기가 숨 쉬지 말자, 한 10분만 숨 쉬지 말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죽잖아요. 밥 먹을 때도 숨을 쉬고요, 밥 먹는 데만 집중해라. 어른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숨은 또 쉰다고요. 잠잘 때도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때도 숨은 또 쉬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자가 호흡을 내 스스로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기계를 꽂고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내 코에다가 입에다가 대고 억지로라도 숨을 쉬게 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죽고 사는 것은 그 숨 쉬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 육신의 바디의 생존 법칙인데요. 영혼의 법칙은 무엇이냐?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 중요성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강조하셨느냐? 기도를 항상 힘써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숨만 쉬면 죽는 것과 똑같이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이 학교 가기 싫다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그 학교에 교실에 앉혀 놓으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노동처럼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게을러져서 기도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는데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그냥 기도할래? 아니면 매 맞고 기도할래?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만
매 맞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수습해야지, 기도해야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딱 있어요. 원칙이 딱 있어요.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를 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해요. 왜냐? 주일날 피곤하거든요. 나태해질까봐. 왜? 기도 안 하면 매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순서 있는 날은 거의 안 빠지니까 그냥 그래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피곤해도 숨 쉬어야 되고요, 힘들어도 숨 쉬어야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숨 쉬는 거 중단하면 안 돼요. 정말 바쁘잖아요. 바쁜데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아주 잘생기신 분이 항상 깔끔하게 수염, 주일날 보면 면도를 아주 깔끔하게 막 수염이 이렇게 많이 덥수룩하게 털이 나셔야 되는 분인데 깔끔하면 아주 남성미가 넘쳐요. 근데 하루는 봤더니 주일날 수염이 덥수룩해. 좀 이상해.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수염을 안 깎고 교회에 오셨나, 왜 저렇게 지저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염도 한 2, 3주 길러야지 한 주 안 깎으면 그게 지저분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무슨 결단이 있으세요? 이제부터 왜 수염을 기르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너무 바빠가지고요, 밥 먹을 겨를도 없고요, 그래서 면도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죠. 우리가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밥은 못 먹었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숨은 쉬어야 돼요. 숨은 쉬어야 되죠. 숨은 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E.M. 바운주 목사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책들을 많이 썼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실패자는 곧 생활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코너로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라고 모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앉혀놓고 억지로라도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14번째 14대 왕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나이 25세 왕위를 이제 왕이 되었는데 29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중간기에 정말 위기의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이.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복을 이제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냥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냥 맨날 뭘 갖다 주고 맨날 용돈 펑펑 주고 그냥 고급 승용차 한국에서 유학 왔다고 그냥 10만 불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다루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절에 보면 자꾸 1절에 그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이사야 38장이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언제냐? 바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유명한 구약의 최고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말씀을 내게 하셨습니다.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 유언을 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왕이니까 갑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후계자도 준비해야 되고, 유언하라. 내가 죽지 못한다.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의 히스기야 나이가 37에서 39 정도 나이 됩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요, 문제가 뭐냐, 그때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왜 이제 그때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이사야 38장 1절이 그때인데 그 전장에 사건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 히스기야 인생 일대의 최고의 어려운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소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군대 18만 5천 명, 한 20만 명의 군대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요, 외부에서 모든 물자를 차단하고 수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항복하고 나오라.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동요를 일으킵니다. 먹을 게 없죠. 아수르 군대는 정말 죽이려고 지금 포위를 하고 있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사생결단을 합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항복하라고 써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서명하라고.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다 죽이고, 그때의 이 사건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 왕은 놀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다가 신하들에게 반역이 일어나서 그 왕은 죽고 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좀 쉬어보자. 내가 할 일을 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다.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때에 그의 몸에 병이 왔어요. 참 인생도 얄궂이죠.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했으면 한 1, 2년은 나라가 평안하고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몸에 병이 왔는데 그게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100% 죽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인생이 이러느냐. 이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그 말하고 있어요. 보면 기도하면서 병들어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히스기야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성도들, 또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보면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놓고 은퇴하고 이제 좀 뭐 부부지간에 혹은 뭐 어디라도 혼자 이제 뭐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일 그렇게 계획은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실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 되면 또 몸에 병이 오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제가 뭐 한 30여 년 딱 30년 됐는데 제가 안 잊혀지는 게 있어요. 그때 참 철없던 시절 내가 한 30 정도 됐을 때 한국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가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대학부를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 애들 똑똑한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이대 애들, 뭐 서울대 애들, 연대 애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해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아이가 교회 이제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나와서 한 몇 달.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방의 출신인데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그쪽에다 하숙을 하니까 그쪽 어디에다가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유학 가도 교회 대학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 착한 애다, 착하다. 잘 됐다. 믿음 좋은 청년, 또 좋은 학교 나와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그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들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 그러면서 목사님 뭐 하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근심이 가득해요. 아니 이 좋은 아들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놓고 엄마가 왜 근심인가 했더니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방 어느 교회 장로님, 자기는 권사님, 평생 교회에 섬기고 충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의 형이 있고 이 아이가 있는데 그 형도 공부 잘해서 한 3년 서울대학교를 먼저 갔어요. 서울대학교 3학년생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작년에 서울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재수를 한 거예요. 새벽마다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재수하는 아이 꼭 또 형 따라 좋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막 그리고 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두 부부가 운전하고 가면서 여보 우리 저 아들 이제 막내둥이 서울대학 가면은 내년에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이제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노후를 편안하게 삽시다. 애들 뭐 다 좋은 학교 갔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날을 꼽아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하니까 부모들이 다 잘 됐다. 이제 우리 열심히 일했고 애들 가르쳤으니까 우리 좀 이제 좀 쉬자. 돈도 놀 만큼 벌어놨으니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 장로님이 몸이 안 좋아서 배가살을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야. 말기암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암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오래전 그때가 지금까지 저는 그때 한 30 이제 됐는데 그때 인생이 뭔지 뭐 철없이 그냥 그러냐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인생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병과 고통, 사업의 실패, 삶의 고난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지를 않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숨 돌릴 틈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이 스트레스 얼마나 심했으면은 쳐들어오고 막 정적들이 있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났는데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의 인생도 힘들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시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인생을 이렇게 모는 게. 근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모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이 히스기야를 몰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사단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 해결되었는데 타락하고 했겠죠.
아, 그렇구나. 여러 요인 중에 성도의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해결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이에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고난을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는 이 인생의 절망 문제, 이거는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정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죽는 날을 미리 알려주는 거다. 넌 유언하라. 모든 것 짐 정리해라. 이건 큰 호의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그는 벗어납니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도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이 가졌던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낙심과 절망,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의사들도 죽으면 사망 선고 내리면 그 이상 그 이후는 아무 손 쓰지 않습니다. 장의사 불러서 시신 옮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뭐 주사를 놓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없어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이후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희망의 종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큰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1908년에 독일의 한 허름한 호텔에서 한 청년이 너무 세상이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호텔의 꼭대기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문을 열고 봤더니 너무 무서워. 떨어지면 너무 무서워요. 죽는 그 순간이.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는 못하고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해갖고 호텔에 있는 허름한 수건 몇 개를 묶어가지고 목을 매고, 그 샤워하는 데다가 매가지고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 묶어가지고 그만 목 매다는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면서 하는 소리가, 쿵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어이구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럼 자기가 내뱉은 거예요.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갑자기 내리를 스친 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살아야지 그럼. 그래가지고 호텔 바깥을 나왔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모든 게 다 우울해. 세상이 우울하고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살려고 세상 나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 막 리어커로 끌고 다니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보고,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절망하고 죽으려고 하는가, 살아보자. 그래갖고 그가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가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고 음악가가 되었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예요.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20세기 되었던 그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절망하면 못 일어나요.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살아나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절망하면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주인이 그를 총무 삼습니다. 왜냐? 열심히 일해요. 절망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보세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교회 안 와요.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라도 있는 사람은
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지. 그렇죠? 기도 안 해요. 원망 불평하고 에이 내가 이런 예수 왜 믿어? 뛰쳐나가서 예수 안 믿습니다. 절망하고 진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요셉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어요. 종살이 하는데 그만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잖아요. 감옥에 잡혀가는데 어디 감옥? 애굽 바로 왕의 궁궐 왕국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것도 아주 악질 저질. 여러분 풀려날 확률은 단 1%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형원도 받습니다. 감히 종놈이 애굽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해 잡혀온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살려줘도 몇 년 있다가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요. 일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날 확률은 1%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분합니까?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안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이 자리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가 마귀에게 내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다.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고 병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고 그냥 못 참고 막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실망하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조차로. 근데요 예수님께서 낮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한 5시쯤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계셨다고요. 정말 여러분 그 3일 기간은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죽었구나. 다음 날 때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낙심과 절망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새벽 낮 3시에 돌아가시고 3시 1분에 다시 생명을 거기다 불어 놓으시면 돼요. 5시쯤에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해가 질 때에. 그러면은 5시 30분에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낙심하는 사람도 적고 제자들도 도망가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뭡니까? 인내하고 참으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우리가 원망, 불평, 낙심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인가 마가복음 9장 말씀 지난주 드렸죠. 기도. 내가 9월달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귀신이 들려갖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간질병처럼 막 대굴대굴 굴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애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귀신 이 나쁜 녀석이 어린애한테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린애들한테는.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다. 근데 마귀는 더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라고 봐줍니까?
어린애라고 봐줘요. 근데요, 그렇게 악랄하게 굴다가 우리가 안 넘어지면 마지막으로 그 악랄한 마귀가 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최종 병기. 뭡니까 그게? 낙심, 절망, 포기. 이거 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장 최종 병기입니다. 여기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기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걸 알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거 알았어요. 내가 죽어도 여기 내가 죽는데 낙심하고 포기하면 천국 가서 주님 어떻게 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 누구를 향해서 한다든지 교회를 향해서 또 주위에 맨날 그런 사람들 천재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능력,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이런 마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줘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가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 유명한 바울도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나서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렇게 잘난 바울이 다 포기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세상 거 쥐고 있으면 더 힘이 있는데 포기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고난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이제 너무 연약한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연약한 내 속에 아주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그럴 때마다 살았다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바울이 까지 힘 있고 빽이 권력이 있는데 누가 해하려고 하면 가만히 둡니까? 가서 자기가 먼저 잡아 죽이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공격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울인들 안 경험했겠어요. 그러나 안 넘어졌어요. 그렇게 해도 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그냥 거꾸로 뜨림을 매달아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넘어졌어요. 왜냐? 가장 귀한 보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능력,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인생의 낙심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 그래서 2절에 보면 1절에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랬지만 2절에 히스기야가 그 소식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왜냐? 의사 찾아가든지 신하들 불러서 불로초 구해 오라 그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힘으로, 왕의 권력으로 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불로초를 구해 온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는데 되는가? 하나님하고 속된 말로 타협을 보든지 뭘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거는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 좀 알기도 하고 대접도 많이 받아봤고, 빽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맨날 그런 사람들은 돈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돈 가지고 뭐 했다, 내가 유시됐다, 뭐 빽 있는 사람, 뭐 내가 정치하는 뭐 누구를 통해서 뭐 자리를 알아봤다, 맨 그런 소리예요. 돈과 권력과 뭐로 자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능력입니다. 보세요. 알렉스 카릴이라고 하는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고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고요. 인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파워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누가 뭐 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기도 외에는 아니야.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야.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거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벽을 향했습니다. 벽을 향했어요. 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는 앞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앞을 볼 수 없어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돈 보이면 안 되고, 내가 어릴 때 내 자식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벽을 향하라, 벽을 향하라. 이 벽은 어떤 벽이에요? 37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했거든요. 그가 성전을 향한 벽이 아닐까. 성전을 향한 벽이 아닐까. 여호와의 그가 병들기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1절에 보세요. 몸이 한 번에 아파진 게 아니라 서서히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있는 기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된 교회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권사님들 쭉 보시면, 제가 왔을 때는 다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봤자 70 조금 넘으신 분들인데, 벌써 20 몇 년이 훌쩍 지나니까 그분들이 한 90 이렇게 넘으셨잖아요. 이제는 교회 거동을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요 단계 지나면 요 단계 뭐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그 단계 지나면 못 오세요. 왜 못 오시느냐?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상록회 권사님들, 여기서 여러분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 이미 다 대부분 천당 가셨고, 지금 이제 오셔도 교회는 못 오시고, 우리 몇 주 전에 김목성 권사님 이제 먼저 가셨고 했는데, 그분들 여기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금요 예배 드리고 철야하시고 막 다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부활절 때는 막 그냥 하얀 옷 입고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한 해 지나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없고 교회 못 오세요. 그럼 이제 전화로 또 혹은 신방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는 못 가도 그 시간에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해요.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와야 돼요. 그분들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사실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우리 윤선영 전사님도 가끔 이렇게 신방하면 한 번만 우리 안디옥 교회 가고 싶은데, 글쎄 그게 이제 양로병원에서 이렇게 나가라 하질 않기 때문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못 가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만을 향하세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 옆에 있는 건 막아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눈을 들면 도움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나이는 40도 안 돼서 한참 일하려고 했는데 원수들은 다 이제 물러갔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데 죽는다고 하니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거 말고 그 다음 달라 넘기시고 눈물에 통흘려 통곡했다고 다음 달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이 좀 찔끔하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뭐 눈물 흘리든지 눈 하나 깜딱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분은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곡합니다. 통곡은 뭐야? 눈물 흘리고 소리 내는 거예요. 통곡은. 어린애가 여러분 꼭 정말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백화점에 갔는데 장난감 사러 간 건 아닌데 좋아. 그걸 집었어. 엄마가 집에 가자. 거기 갖다 놔라. 안 갖다 놓는 거야. 가자. 안 갖다 놔. 이거 사주세요. 안 돼. 돈 없어. 필요 없는 거잖아. 사주세요.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애가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성기를 내죠. 애가 땅바닥에 앉아갖고 뭐예요? 발을 떼글떼글 거리면서 옆에 사람 도와달라고 우는 척하죠. 엄마가 창피하니까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엄마가 안 사줘. 빨리 가자 이 녀석 하고 뭐해요? 손목 잡고 그냥 집으로 데려가요. 이 애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포기하는데 대부분은 포기 안 하는 애들 있죠. 집에 가서 이제 뭐 합니까? 사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밥을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사주기 전까지는 애들이 그래요. 야, 밥 먹지 마라. 네 손이지. 그러다가 하루 정말 안 먹으면 엄마가 가슴이 철렁해서 그래 사줄 테니까 밥 먹을래? 약속하고 사줘요. 대부분이 이제 뭐 그렇지 않나요? 뵀더니 하나님 똑같습니다. 통곡하세요. 통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하세요. 금식기도.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여러분 금식기도 하나님이 눈물 보시고 거기에다가 밥까지 안 먹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옛날에 10살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살 확률이 1% 높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배당 바닥에서 몇 날 며칠을 눈물 흘려 살려낸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거예요. 눈물을 통곡했어요. 이 사람은. 14절에도 보면 히스기야의 그 통곡은 하나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막 짐승처럼 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심한 통곡, 눈물. 우리 예수님조차 그러셨어요.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니까 그의 경건하심을. 이게 바로 경건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으심을 받았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다윗은 안 했습니까?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윗이 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하나 더 있지만 넘어가고 결국은 4절 5절 결국은 하나님이 두 손 들었어요. 죽는다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졌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15년을 더하고 너는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라. 내가 네 눈물 보았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물을 그냥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할 때 그러는데 내가 네 눈물 네 기도 다 들었고 보았다. 알고 있다. 쌓여진 거 알고 있다. 15년 네 생명 연장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고 이건 누구예요? 전쟁 안 나겠다고 해주셨어요. 이건 강구한 거 아니에요. 살려면 날라갔는데 살려주고 네 나라도 살아나도 나라가 맨날 전쟁 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느니만 못하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이거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주시려고.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위해서 한 2분 동안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늘 사인하시는 하나님 계시오니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 오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환난 풍파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지만 파도물이 몰려오듯이 더 큰 파도, 더 큰 환난 풍파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심으로 언제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낙심, 절망,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